요나 밑바닥에서 진실을 마주하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튜브에서 낙태와 관련해서 앤서니 레바티노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의사가 이제 많은 시간 동안 낙태를 했는데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한 10주 정도 되는 아기를 낙태하기 위해서는 굵은 빨대같이 생긴 그 관을 여성의 몸에 집어넣어서 그냥 빨아들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약 20주가 지난 아기는 손바닥 정도로 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빨대 같은 걸로 빨아들일 수는 없고 작은 집게를 몸 안에 집어넣어서 집히는 것을 뜯어내는 식으로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집게를 넣어서 이제 집히는 것을 뜯어내면 손이 나올 때도 있고 작지만 발이 나올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손바닥만한 아이의 손과 발 그리고 몸통, 척추 이러한 것들이 다 뜯어내고 나면 마지막으로 혹 남아있는 것이 없는지 모두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낙태 수술을 1200번 이상 앤서니 레바티노라고 하는 의사는 1200번 이상 이런 일을 해오다가 어느 날 그만두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의료센터에서 만난 그 아내와 1년 만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부부 사이에 불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간이나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패를 하고 결국에는 헤더라는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이 작은 여자아이를 입양하게 되는데 이 헤더라는 아이는 6살이 되기도 전에 그만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슬픔의 시간이 지나고 앤서니 레바티노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이제껏 했던 그 낙태 수술을 하러 다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날 이후로 낙태 수술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때 그날의 기억을 되돌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이제 화면에 나오는 글씨를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신 초기와 중기 24주차 내에 낙태 수술을 1200건 이상 하고 이 일에 헌신해 왔음에도 그제서야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옆 테이블에 쌓여있는 살덩이들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할 권리라든지 이 일을 통해서 벌게 될 돈들은 보이지 않고 내가 보게 된 것은 누군가의 아들 또는 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1200번의 수술을 하면서도 매일 아기의 시체를 보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구나. 내가 벌게 될 돈을 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선택할 권리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죽어나간 아기들이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라는 사실을 옆에서 보면서도 보지 못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이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을 스친 것은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옥의 판결을 받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 우리가 많이 안 좋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상당한 수준의 도덕적인 수준과 종교적인 수준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한 수준을 유지했던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말씀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살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봐야 했던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가?
저도 매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보고 하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시간을 지키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혹여나 너무나 익숙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익숙한 거를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지는 않는가? 정작 제대로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정작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도 제대로 본다고 섞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앤서니 레바티노는 딸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시체들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밑바닥을 통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난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진실을 마주한 것이죠. 오늘 살펴볼 우리가 요나를 살펴볼 텐데 요나 역시도 밑바닥에서 진실을 바라봤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요나를 통해서 밑바닥에서 진실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실은 선지자 요나는 도망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을 한 명 꼽으라면 여로보암 2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업적으로 보면 대단한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이 비판을 했고 당연히 권력을 비판한 이 선지자들은 어렵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요나는 이스라엘의 찬란한 미래를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가는 길에 어느 정도 지지를 보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나라에서 인정받고 아주 잘 나가는 선지자였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나 백악관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요나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자신의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지난 수십 년간 아무 대립이 없었음에도 한때나마 자신의 나라를 잔인하게 짓밟았던 아수르를 굉장히 증오했습니다. 과거 아수르는 아주 잔인하게 정복하기로 유명한 나라였는데 아슈르 나시르팔 2세라는 왕이 남긴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대항했던 많은 귀족들의 살가죽을 벗겨내고 벗겨낸 살가죽을 시체 더미 위에다가 걸쳤다. 나는 그들의 전사들의 머리를 잘랐고 그 머리들로 그들의 도시 앞에 탑을 쌓았고 그들의 10대 소녀들을 불태웠다. 또한 나는 병사들을 산채로 잡아서 팔과 손, 코와 귀, 사지를 자르고 눈을 도려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잔인함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훔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고 과거 이스라엘도 굉장히 잔인하게 짓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수르는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요나는 아마도 하나님의 정의가 드디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가운데 요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은 요나의 삶을 망쳐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서에서 제국의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은 빈번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임한 이 말씀은 악독이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해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심판받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악독이 상달되었기 때문에 회개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아니라 심판이라면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하는 요나는 사실은 망설일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요나만큼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선지자가 과연 있을까?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선지자를 요나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아수르 민족이 회개할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 일말의 가능성조차 닫아버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요나는 대단한 선지자일지 몰라도 선지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주어지는 구약에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선지자라는 것만으로 사실은 대단한 건데, 겉으로는 요나는 선지자,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그런 도망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변증가 C.S. 루이스의 실언이라고 하는 짧은 에세이를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때면 저는 덜컥 엉뚱한 결심을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생각이 완전 달라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중에 너무 부담스러울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제단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글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기도하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버릴까봐 서둘러 일어난 적은 없는가? 저는 이 말들이 참 솔직하다고 생각했고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때면 좋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나 이 은혜 때문에 내 삶이 너무 불편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는 쉬워도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울 뿐 아니라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를 서둘러 떠나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애시당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요나같이 일말의 가능성조차 닫아버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 안에도 요나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입술로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참 쉽게 찬양은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정말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까봐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라는 기도는 정말 쉽게 나오고 자주 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기도는 부끄럽지만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혹여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때때로 듭니다. 또 경제적으로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날 돈이 아름답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돈이 많다는 건 단순히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많으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젊고 건강하고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오염된 공기를 마시지 않아도 되고 태풍이 몰아칠 때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엄청난 태풍이 와도 단지 그것을 풍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는 집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를 누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 없이 해주는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부모 노릇도 할 수 있고 자식 노릇도 할 수 있고 사람 노릇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자존심을 굽히지 않아도 되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서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때때로 사역의 길에 있어서 너무 힘들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 모습을 보면 나 스스로가 참 요나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사역자고 말씀 연구도 하고 설교도 하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 어떠한 것이 일어나 버릴까봐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 않는 도망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매주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오늘 또 영상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건드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하나님이 그 부분을 정확히 집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면 언제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란 요나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름답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낯을 언제든 피할 수 있는 도망자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선지자 요나는 이교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욥바라는 항구에서 아수르의 정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쫓아가시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내리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서에서 보면 창을 던질 때 쓰는 단어가 이 툴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바람이 세게 분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바람이 창처럼 내리꽂히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폭풍이 나고 배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바람이 바다에 창처럼 꽂히고 있기 때문에 큰 폭풍이 일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굉장히 거칠게 추격하고 계신 것입니다. 큰 폭풍이 일어났을 때,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성경은 참 아이러니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을 보면 풍랑 앞에서 뱃사공들은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잠만 잘 뿐입니다. 뱃사공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리고 뱃사공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고 이 폭풍이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지만 요나는 하나님도 믿고 이 폭풍이 왜 일어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의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풍랑이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생긴 것이라는 이유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을 쫓아오는 하나님 앞에서 뱃사공들에게 기껏해야 하는 말이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요나는 다시 한번 아수르가 혹여라도 회개할지 모른다는 그 일말의 가능성을 없애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더라도 아수르가 회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일말의 가능성을 없애고 싶은 것이죠. 폭풍치는 바다 속에 있지만 요나는 전혀 바뀐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후에 요나서 1장은 가장 큰 아이러니를 보여주면서 1장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선지자 요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다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인 이 뱃사공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 신을 섬기던 그 당시의 다신교였던 이교도인 이 뱃사공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돌아왔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 장면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교도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도 이교도입니다. 최소한 이 부분에서만큼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요나서 1장에 등장하는 뱃사공들을 가만히 보면 이 뱃사공들은 모든 면에서 요나보다 낫습니다. 뱃사공들은 배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했고 생명을 보호하려고 애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선지자였던 요나가 해야 되는 행동이지만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죠. 그냥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제임스 린버그라는 주석가는 이 뱃사공과 이 선지자 요나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뱃사공들은 가판 위에서 배를 구하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하지만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든다. 뱃사공들은 자기들의 신들에게 기도한다. 선원들은 요나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지만 요나는 삶을 포기한 채로 죽기를 각오한다. 요나의 종교는 단지 입만 살아있는 종교이다. 요나는 신학에 관하여 쓸데없는 말을 할 줄 알아도 기도하지는 않는다. 신학적인 지식을 제공할 줄은 알아도 순종하지는 않는다. 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교도처럼 행동하고
이교도가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요나서 1장에서 등장하는 가장 큰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요나서 1장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선지자 요나는 이교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폭풍이 이교도와 선지자를 함께 덮친 것처럼 코로나 역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함께 덮쳤습니다. 폭풍 앞에서 이교도는 최선을 다하고 선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멈추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지만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참 많고 교회 중에서도 열심히 동참하는 교회들이 많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사회에 매스컴으로 비춰지기로는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교회는 그냥 우리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대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일부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소수였을 때 사람들은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요즘에는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 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물론 신실한 소수는 있지만 이제 믿는다는 것만으로 누군가가 신뢰받고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끝났다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서 누가 믿는 자이고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 표시가 안 되는 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이렇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라고 생각은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자기 얘기는 아닌 것 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함과 익숙함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가려지기가 마련이라서 우리들은 남은 참 쉽게 떠올리지만 내 자신이 진짜 그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나도 가만히 살펴보면 요나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경험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요나에게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물으면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폭풍 앞에서 요나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지자이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 그리고 폭풍 앞에서 이교도와 다를 바가 없는 이교도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풍은 우리를 일깨워 폭풍 없이는 결코 볼 수 없었을 진실을 깨닫게 할 수 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믿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그런가 하는 것은 폭풍 앞에 우리가 서봐야 되는 겁니다. 폭풍 앞에 서서 그 폭풍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킨다면 그때서는 누구나가 당신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할 수 있겠지만 폭풍 앞에 서 있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서 믿는 자로서의 표시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 자라는 정체성이 과연 그것이 진짜일까? 요나와 얼마나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폭풍 앞에 섰을 때
누군가가 보게 되는 진실은 나는 이교도와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실은 선지자 요나는 밑바닥에서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3일을 머무르게 됩니다. 성경이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리고 폭풍 가운데 자신이 던져질 때도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나 그리고 폭풍 가운데 있을 때나 바다에 던져질 때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는 장면이 2장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뭔가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절을 보시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올의 뱃속, 이 뱃속은 물고기 뱃속 할 때 그 뱃속과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를 떠올리면 마치 지옥의 뱃속이라고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 자신의 음성을 들으셨다. 그리고 또 3절에서 6절에 보면 바다에 빠졌던 순간을 떠올리며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라고 합니다. 또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삼갔다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 6절을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지만 하나님이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건지셨다라고 합니다. 산의 뿌리, 빗장, 구덩이 이런 것은 이제 그 당시의 죽음을 떠올리게끔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내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그 순간 요나는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리고 이 풍랑 속에서 자신을 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 9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 스올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한다는 선지자다운 고백을 그제서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지금은 바다 밑까지 내려가 오직 하나님만을 독대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신비를 배우는 곳은 흔히 밑바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순간은 인생이 잘 나가고 순탄할 때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심각하게 절망적일 때, 바로 여기가 밑바닥이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여기가 바로 밑바닥이구나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만이 진짜구나,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3살 때 저희 부모님은 모든 돈을 투자해서 양말 공장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이 양말 공장이 불이 나게 되고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교회로 가서 한없이 우셨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 그렇지만 되돌아봤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신비를 배우는 것은 밑바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폭풍이 선지자 요나가 이 도망자와 이교도를 드러낸 것처럼 코로나라는 폭풍은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세상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점차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한다는 교회는 사실상 이웃사랑을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던 우리 개인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 신앙이 참 초라하구나,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점점 밑바닥으로 갈수록 교회의 문제가, 내 신앙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은 또다시 신앙의 이름 뒤에 숨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린 교회고 나는 선지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도망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진짜 무능하구나,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고백했는 것처럼 우리가 또다시 신앙의 이름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던, 그리고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드러내주고 있는 그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만이 진짜 의지할 뿐이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만 보낸다라고 한다면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나가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자신이 가장 무능하다고 생각했을 그 밑바닥에서, 그 고난 속에서 결단하고 기도했을 때 은혜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깨닫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만큼 하나님을 독대하기 좋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던가? 지금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배우기 좋은 시간이 있는가? 그래서 이 시간을 정말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다고 이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봤던 이 세상의 소망이 점점 없어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게 기대야 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나가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즐겨 인용하는 작가 프레드릭 비크너의 말을 인용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역사상 어떤 엄청난 해일이 밀려와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것이 교회를 위한 최고의 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서로와 그리스도뿐이겠지요. 비크너의 말대로 어쩌면, 정말로 아주 어쩌면 지금 이 시간들이 우리 모두의 생각과는 달리 교회를 위한 최고의 복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쓸려가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리스도일 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능한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아주 깊이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겨운 시간이 단순히 고난에서 끝나는 시간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거쳐서 우리 모두가 힘들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정말 나눌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되는 실패에는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겠지만 계획적인 타협을 받아주신다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루이스의 말대로 우리의 거듭되는 실패에는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밑바닥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자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은 은혜의 신비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나와 같은 계획적인 타협, 도망, 그리고 적당한 종교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도망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세게 추격하실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타협하고 도망가고 계속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깊이 깨닫는 우리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